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믿음의 발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선교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 속에서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예배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7가지 큰 흐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셔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뒷장에 보시면은 7가지 큰 흐름에 대한 그 표가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폈어요? 화면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일곱 가지 큰 흐름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서밋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배경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일들,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주권이 믿음의 발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라는 것. 내게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좀 이제 삶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딱 먹고 도전하는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요.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럼 내가 교회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다. 복음이 점거되어져야 될 선교지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은 나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나의 가치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떠냐? 오늘 성경 구절들도 여러분 이번 주 찾아보고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나예요. 우리는 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 이 일곱 별은 초대교회 뒤에 일곱 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일곱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일곱 별이라 그러고요. 이 일곱 교회를 섬기는 그 주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어떻게 하시냐? 일곱 금초대는 뭐냐니까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기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눈은 우리를 향하고 귀는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3절입니까? 4절입니까?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뭐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교회예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도 교회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예배당, 이것도 교회예요. 택폴 하나. 최육은 조용합니다. 택폴 하나 교회, 또 우리 하나 교회, 이것도 교회죠. 그리고 또 뭐가 교회냐?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 천국도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해요. 땅 위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이 천국은 뭐라 그러냐?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가는 모임도 또 우리가 있는 현장도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이곳도 교회예요. 내가 죽어서 갈 곳도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뭐냐?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곧 뭐냐? 선교지다. 모든 현장은 선교지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파해야 돼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선교지예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끝났지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말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가정, 우리 부모님, 언니, 동생,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아무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도 여전히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릴 체질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안에 바뀌지 않은 오래된 그러한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왕도 살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조금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자기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생일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엄마 1년 동안 잔소리 안 하는 거. 1년 동안 잔소리 안 하는 게 소원이래요. 생일 선물이래요. 왜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봐야 돼요. 정말 찾아내셔야 돼요. 부모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계시더라도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뭐하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가는 현장, 학교, 또 학원,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또 1분 구원의 길을 다 그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가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사람들 전부 다 돈 중심이거든요. 이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이제 손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밑에 사람한테 떠넘겨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보고 말고 보면은 이 구원의 길을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서 현장에 딱 가보면 아 그래 너희는 그래야지 살 수 있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다. 내가 조금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조금 모함 당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지 않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진짜 복음 누리고 가면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직장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네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 업, 학업, 여러분 직업, 또 산업,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 업을 두고 정말 구원의 길. 그럼 이번 주 실천 사항은 뭐냐?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시간.
1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 최상국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나 최상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옵소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누가 무너지느냐? 누가 떠나가냐? 흑암이 물러가요. 흑암이. 사단이 꺾여진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 누려야 돼요. 내가 교회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내가 뭐 해야 되냐? 나 자신이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도 교회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또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도 교회예요. 그것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 복음이.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뭐라고요? 선교지다. 그래서 가정, 직장, 학교, 학원, 그리고 학업, 공부,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가 내 모든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학교와 학원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참 복음이 누려지고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교회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구원의 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